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이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저희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쌓던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저희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널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달은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인공 예수님. 주님 사랑 배우고 주님 말씀 배우니 맘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인공 예수님. 주님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이 돌다 찬송 부르자. 이 돌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아멘.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두 손 들어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4월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5월 좋은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어린이들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 예수님을 부르며 성령님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아이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고 모든 믿음의 부모들과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탄이 해작질하고 사탄이 이 세상의 온갖 문화와 유행과 풍조와 또 간섭과 습관을 따라서 아이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때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는 정신 차리고 교회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대학부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문화가 발달하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 아이들이 듣고 보고 가지고 놀 것들이 세상 가운데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잘 찾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를 않는 악한 시대가 되었나이다. 아이나 어른이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덤지고 이 세상 문화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는 이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의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재정을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신앙을 키우고 어린 아이들 신자가 많아져야 청년들 또 장년들 노년들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가 풍성해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제 너무나 고령화되어 있는 가운데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가 5년 10년의 절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어린이 주일학교가 부활할 수 있도록 성령이 특별히 이 시대에 아이들의 영혼 속에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듣는 귀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과 심령을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한 믿음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어른들에게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별떡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어린아이들 그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기기 전에 교회가 이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예수님의 영이 충만한 믿음의 아이들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의대학교 장로교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일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대학부 청년부 활성화되고 구원되고 창대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날 가운데 온 세계 땅까지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의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선교사들이 거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말로 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믿음의 아이들이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사회를 세우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세계 만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주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여 이 땅에 있는 아이들 교회에 넣은 모든 믿음의 아이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어른들 예배에서도 풍성한 말씀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살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마음과 말씀과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여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심령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힘을 다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시고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믿는 아이들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밝아지고 좋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이 관여하는 것 크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무화과 나무에 생겼던 일어났던 일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저주가 되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러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말라 죽게 해버리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대놓고 그냥 아무에게나 저주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 살아있게 된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진하시고 무정하시고 무자비하시고 그냥 저주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무조건 지옥에 쳐넣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엄부자모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엄하게 대할 때는 그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그 자녀에 대한 큰 기대감과 큰 소망을 가지고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때릴 수도 있고 매질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겉으로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일로만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이 온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이 지구 땅과 지구 땅에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이 대한민국에 5천만의 사람들이 살고 이 땅에 무수한 어린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겉으로만 보면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막 겉차림이든지 또는 첫인상이든지 또는 어떤 처음으로 말을 주고받는다든지 그럴 때에 겉으로만 보고 평가하면 오해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 그 사람이 달리 보이게 되고 겉으로 평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진리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복되신 하나님이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로서 이 세상에 어떤 제국을 호령하는 폭군처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천양지차보다 더 큰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안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심장 속에 우리 예수님의 가슴 깊이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그 대하심이 얼마나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 온 우주를 주고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다는 이것만 생각하면 기분 나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왜 예수님은 멀쩡하게 서 있는 나무에게 저주를 하셔가지고 말라버리게 하셨는가?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야, 기분 나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 속 있는 중심을 생각, 그렇구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숭배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좋은 무화과 열매와 나쁜 무화과 열매가 나오는데, 그 무화과 열매, 그 무화과나무 무화과 열매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뭐 종려나무나 사과나무나 여러 나무들의 성경에 나오는데, 이 나무들은 그 나무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떤 사건을 빗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떤 백성을 나타내고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무화과나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영생을 가지느냐 버리느냐, 복음을 받느냐 배척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무화과가 되느냐 나쁜 무화과가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 이제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제 화요일 아침에 이 무화과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곳은 베다니와 벳바기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가면 베다니도 있고 벳바기가 있는데, 그 부근에는 물론 감람산이 있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쉬시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아침에 성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때라, 들어오실 때 이제 벳바기와 베다니를 지나시게 되는데, 그때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다. 밤새도록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제 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뭐 거의 떠눈으로 지시다가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배고픔을 많이 당하셨죠. 늘 뭐 때마다 진수성찬 차려놓고 사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늘 뭐 헐벗음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또 잠자리도 늘 감람산에서 거의 지내셨기 때문에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주님께서 사셨다. 지금 이제 십자가를 금요일날 지시는데, 바로 이제 그 주간에 일요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또 감람산에서 쉬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시장하셨더라. 예수님의 이 시장하시면 육신적인 배고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배고픔은 뭐냐? 주님의 그 불만족,
주님의 배부름, 주님의 만족은 이 땅 위에서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의 복음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어가지고 천국에 돌아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고 만족함인데,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될 영혼들의 숫자가 가득 차고 에베소 1장 4절 말씀대로 창세전에 주님께서 얼마를 구원하리라 영생을 주리라 예정하시고 다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숫자가 차야만 주님의 만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 주님은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 불만족이 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온갖 상함을 당하시고 병의 고통을 당하시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는데, 그 번제는 곧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화목 제물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게 하는 속건 제물이고, 그런 이제 레위기에는 5대 제사의 그 뜻을 다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바라신 것이 뭐냐? 이사야 53장 10절에 따랐습니다.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씨를 보게 되며 씨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라는 자손, 후손이라고 말이에요. 후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희생의 번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은 수많은 그의 자손들을 보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 창세전에 예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채워지는 그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별같이 무수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채워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장하심, 주님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이 땅에서 살다가 간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주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숫자가 다 채워져야 주님의 배고픔이 멈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시장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배고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행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행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고 가르치고 익히게 한 그 모든 복음의 진리를 너희가 다 받았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게 해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보호하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도와줄 테니까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복음 전도에 있어서 방해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이라. 주님은 그의 자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의 수가 다 채워지기까지는 언제나 영적으로 시장하십니다. 그 시장하신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멀찍이서 보시고 멀찍이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신 거예요. 무화과 열매 하나라도 다 먹으려고. 무화과나무는 3월경부터 이제 잎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4월경에 첫 열매가 어린 열매, 푼 열매가 맺히고 5월부터 10월까지 4번에 걸쳐서 열매가 열리면서
그 처음 열린 열매보다 더 크고 알맹이가 크고 익으면 아주 달달하고 맛있는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봄에 처음 열리는 열매는 아무리 잘 익어도 크지를 않고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린 열매는 잘 먹지를 않는데 그 어린 열매는 지나가는 나그네 들이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뭄 때가 되고 굶주리는 때가 되면은 그 푼 열매라도 따먹으려고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도 굶주렸기 때문에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에 그 어린 열매, 푼 열매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로도 딸 수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때는 그 6월절 때니까 6월절이니까 그때는 양력으로 3월 말이나 4월 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1년에 5번 정도 맺는데 그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 아주 어린 열매, 푼 열매 다 익어도 조그만한 알맹이가 되는 그런 열매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입니다. 파그. 이걸 파그라고 해요. 푼 열매, 어린 열매를 처음 달리는 열매를 파그라고 해요. 이 파그를 따먹으려고 갔는데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너 무화과 나무는 평생토록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무가 말라 죽을 때까지 그 말이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땅의 모든 무화과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이 아니고 바로 그 나무, 바로 그 푼 열매도 없는 그 나무,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 하나도 없는 그 나무는 말라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마가복음 11장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뿌리채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뿌리채 말랐으니까 완전히 죽은 거예요. 살아있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무는 한번 뿌리채 말라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영생이 없다.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다. 영생이 없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마가가 기록을 하기를 열매 하나도 없었는데 이상한 말을 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의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했으면은 또 예수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냐 말이에요. 열매가 하나로 있는 것 싶어서 갔는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마가는 뒤에 기록하기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니까 하나도 없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런데 한글 번역 성경만 보면은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무화과 단어가 두 개란 말이에요. 무화과는 아까 말한 대로 파그. 뒤에 마가가 덧붙인 말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 무화과는 뭐냐 따랐습니다. 테에나는 5번 열리는 무화과 열매 가운데서 첫 열매 파그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열리는 그 열매를 테에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다. 그런데 파그의 때였다. 그런데 그 파그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때니까 파그밖에 없는 때란 말이에요. 그 때에 파그, 어린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1년 중에 1년에 5번 무화과 열매가 달리는 가운데 처음 달리는 그 열매를 하나라도 구하려고 너무 시작하니까 갔는데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저주하니까 말라서 죽었다 할 때
그리고 또 마가가 덧붙이기를 이는 무화가 테라의 때가 아니다. 파거의 때인데 테라의 때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때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때라고 하는 게. 때는 뭐냐? 헬라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때를 무슨 단어로 썼느냐 따라서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1년 365일 내가 뭐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밥을 먹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와 상관없이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계속 물이 흘러가 버리는 시간을, 그 때를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1년 360일 하루 24시간 사람이 뭐 70년 80년 살든지 무의도식을 하든지 열심히 일을 하든지 하여튼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할 때 그 때를 뭐라고 무슨 단어를 썼느냐면 카이로스를 썼다면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 어떤 붙잡아야 될 기회, 어떤 내가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무화과도 1년에 적어도 5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달에 맺는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 그 다음에 7월, 8월, 그 다음에 9월, 10월 이렇게 이 사이에 맺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열매를 맺으면 첫 번째 열매를 맺는 때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맺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뭐 8월, 9월, 10월 이런 때에 맺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어린 열매 파그를 하나라도 구하기 위해서 가까이 갔는데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다 율법주의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그다음에 대제사장들 이런 율법주의 유대교의 우두머리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또 꼰대 비꼬고 계속해서 율법을 걸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그건 궁리만 했지 순수하게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영생이 없이 율법의 저주만 받다가 율법의 심판만 받다가 지옥 갈 사람들을 두고 파그라고 한 거예요. 파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는 파그도 없는 바로 그 4월달에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를 지실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아우성을 치던 그 사람들은 파그 열매도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와 같다 그 말. 바로 그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 예수님이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만 복음을 전했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그때는 육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북쪽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 또 남쪽 유다 지방까지 예수님께서 오르내리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때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에 맺어야 되는 풋 열매, 어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테라의 때가 아닌데 파거의 때이기 때문에 파거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테라의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온 세상이 흩어지는 그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로 온 땅에 이제 전파되어 가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첫 열매 말고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로 말미암아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하면서 북극, 남극을 거쳐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그 테라 열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으니까 유대인들이 파도와 같은 어린 열매, 제일 처음 달리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예수는 배척을 해버렸으니까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를 유대인들이 맺지를 못했다.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배척하니까 주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때를 따라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 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 아메리카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때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성도들은 테나 열매가 됩니다. 테나 열매. 그런 관점에서 이 말라버린 무화과 열매 나무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이 때라고 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다. 흘러가는 크로노스 세월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일해야 될 때 일하면 돈을 버는 거고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하면은 30세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90세까지 살면은 다음 60년을 평안하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될 때에 배워놔야 그 다음에 그 기술을 가지고 인생을 또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특별한 때 내가 붙들고 어떤 내가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서 내 것을 취해야 되는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길가에 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관찰하고 유심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그 중심 속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불타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불타는 것이죠. 주님의 그 뜨거운 긍휼과 사랑, 허물같이로 죽어서 지옥 갈린 인생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영생을 부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그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가운데서 이 세상에 무화과나무 한 나무 한 나무 다 보고 계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아이들은 그냥 간과하고 그냥 지나치시겠느냐.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시는 주님께서 어른들의 영혼만 귀하게 보시고 엄마 하고 태어난 아기들,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기들, 이제 초등학교 막 뛰어놀며 다니는 이 아이들, 청소년들,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치시겠느냐고.
나라의 미래도, 한 사회의 미래도, 가문의 미래도 아이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교회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 아이들이 들어와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들이 성장해서 어른 성도들이 될 것이고, 그들이 성장해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될 것이라. 그런데 오늘날 온 세계적인 현상이지만은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아이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이것은 뭐 오늘날 온 세계적인 현상이고 어른들도 노인들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심판 때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영이 그할 자리가 없었어. 사람들이 짐승처럼 그 더러운 죄악의 본능을 따라서는 살았다. 오늘 온 세계를 볼 때에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할 것 없이 아이들은 할 것 없이 사람들의 마음이 짐승화되어서 육신의 본능을 따라 죄악 속에서 뒹굴고 즐기는 그런 유행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또 부모들 자신이 옛날처럼 우리가 어릴 때처럼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그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그 기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악한 때가 되었다. 악한 카이로스, 악한 때가 되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천혜나 만에 하나라도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영생의 무화과 열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되고 교회마다 주일학교를 부흥시켜서 미래 교회의 창대함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무화과나무가 마른 일에 대해서 제 아들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놀라고 이상히 여겨서 어째서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까 물었다. 그러니까 어째서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마른 무화과나무처럼 멸망한다 그 뜻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다른 신들을 찾고 우상을 찾고 다른 종교를 만들고 과학 기술을 숭배하고 달나라 벨나라를 그리워하고 해도 거기에는 영생이 없다. 그 마지막은 말라버린 무화과처럼 멸망하여 지옥 불 속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째서 나무가 말랐습니까? 하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아니라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서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겠다.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된다. 이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이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무엇이든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그 뜻은 오후 예배 때에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나 어린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서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무화과를 맺어야 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은총이 들어갔어. 이 아이들이 처음 달리는 무화과 열매처럼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방긋방긋 웃게 만드는 영생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달리고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서 아이들의 찬송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차고 넘쳤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바람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